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 그런 말을 하죠. 신의 관계, 의리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깨지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다른 거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신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순교당하는 걸 말해요. 순교당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신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가모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은 모습은 곧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천국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또 뭐도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습니다. 14절부터는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칭찬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반면에 부분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과 행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또 행음하는 일을 했어요. 발람은 어원적으로 백성을 정복하라는 의미의 니골라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란 말과 니골라당이란 말이 어원적으로 같은 뜻을 가집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따랐던 발람의 교훈에 대한 설명인데요.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작혼을 하게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과 무슨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방 백성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또한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뭐하는 일을 했어요? 행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뭐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결혼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음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사건, 바알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알 부활이란 말은 부활의 바알이라는 뜻으로서 부활 지역에 있는 바알신을 말하고 있어요. 또 부활이란 말은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람의 아버지가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쓰일 때도 있고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일 때가 있는데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행음하는 일이 있어서 수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행음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당시에는 그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농경문화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누구다라고 믿은 거예요? 바알신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신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신전에 여성들을 두고 또 남성들을 두어서 여성들은 남자가 오면 행음하고 또 여성들이 오면 남성들과 함께 행음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뭘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뭐가 되버린 거예요? 행음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행음하는 것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니까? 신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음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신을 섬겼는데 바알신 등을 포함한 여러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뭐예요? 죄악이다 그 말이죠. 발람은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게 해서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고 맙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 혹은 유대 역사에서 늘 경계의 대상으로 말할 때에 이 발람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죠. 아합왕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왕들이 대표적인 악을 상징하는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이 발람의 교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음행을 했다. 해금을 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대 인간의 모습이죠. 돈만 생긴다면 뭔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뭐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은 왜 미혹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른 길을 떠나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면 뭐하기 쉽다는 거예요?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리가 있어요. 죄 짓는 거리를 가게 되면 뭐하기 쉬운 거예요?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어이 청년 이리 와봐 막 불러요. 그 길을 아예 안 가면 미혹될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럼 그 길로 가면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을 떠나게 되면 뭐 당하기 쉽다? 미혹당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면 뭐하기 쉬운 거예요?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무리지어서 동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때 맹수들이 노리고 있죠. 그때 사자나 호랑이, 치타와 같은 맹수들이 어떠한 동물을 노리는지 아세요?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약한 동물을 노려요. 약하고 또는 어떤 동물을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무리에서 그래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리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자밥이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맹수의 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누구의 미혹을 많이 받게 될까요? 마귀의 미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다 지읍시다. 바른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맙시다.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거의 99.9%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길에 서 있으면 미혹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바른 길에 서 있다고 해서 마귀를 공격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길에 서 있을 때는 미혹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요? 바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라는 말이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언급하냐면 가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삭스를 위하여, 이 말은 돈을 위하여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길 다 뭐 받았다고요? 멸망받았다. 멸망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심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서도 안 되겠고 발람의 길로 가서도 안 되겠고 고라의 길로 가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따라가요. 좋지 않은 본보기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발람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는 고라의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도 특히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지는 지역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런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타협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우리가 짬뽕시키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혼합화된 현상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혼합화되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는 죄 지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절에서 언급된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언급되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이 뭘 따랐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말과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말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할지라도 순교당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즉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